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잘 찾으시나요? 도로에 표지판이 잘 되어져 있고, 또한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GPS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문제는 길치들은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더욱이 그 길이 초행길, 처음 가는 길이라면 더더욱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림길 앞에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고속도로에 운전을 하는 경우라면 막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지금 빠져야 할지 50m 더 나가서 빠져야 할지 막 고민하다가 보면 놓치기도 합니다. 제가 대신방으로 지금 신혼부부들을 이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신방을 하다 보니 곳곳에 가다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넓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게는 너무 생소한 이제 동네들을 갈 때가 있거든요. 광진구, 성북구, 서울도 잘 모르는데 경기도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제 생각에는 여기로 가면 더 빨리 갈 것 같아서 길을 바꿨다가 오히려 시간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잘못 빠져가지고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참 이런 실수를 하다니, 또 그때 그 길을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도 하고, 또 지체된 시간 때문에 더 조바심을 내서 빨리 가려고 하다가 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은 늘 긴장감이 따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은 다 초행길, 처음 걸어가 보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미 걸어가 봤던 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없습니다. 늘 처음 걸어가는 새로운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두렵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며 살까봐 초조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앞날에 한 치 앞도 내려다보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찾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을 먼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1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75세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땅도 주고 너를 복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에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것을 따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한 도전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1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1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1호가 오늘 아브라함이거든요. 주위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에 대한 정보, 그리고 어떤 전설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전혀 듣지 못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주위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신앙의 선배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어볼 수라도 있고, 오늘날 같으면 구글 검색을 해서 도대체 신앙, 믿음, 신앙,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거죠. 또한 고대 시대에 여러분,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짓이죠. 국가의 치안과 안보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때에 어떤 도적들이 있고 어떤 강도들을 만날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경찰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내가 잘못된 불법적인 일을 당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 들어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자신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길로 걸어갑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때 이 어려운 결정에 그래도 함께 가기로 한 아주 소중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친척, 조카 롯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조카가 생기면 그 조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게 될 텐데,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조카 롯이라는 존재가 자기 자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든든한 존재죠. 그렇게 여행을 하는 가운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자식 같던 이 롯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여러분, 갈라서게 됐죠. 나와 함께 할 줄 알았던 자식 같은 존재가 떠났어요.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던 그 롯이라는 인물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전쟁이 일어나서 그가 살고 있던 소돔이란 곳에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나서 납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병력들을 데려가서 롯을 구출해내죠. 여러분, 정말 다행인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바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가 내 병력으로 이렇게 해결한 전쟁이었지만 앞으로 어떤 더 큰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내가 데려온 그 족속들이 앙심을 품고 더 큰 민족을 데리고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다시 말해서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지금도 겨우 허걱대며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겨우 해결했다고 안도하기도 잠깐, 바로 우리는 또 내 인생 가운데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날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기로 한 약속이 10년이나 더 지났습니다.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처럼 여겼던 그 대체자 조카 롯도 납치를 당해 죽을 뻔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고 보여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란 말이 짧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갚겠다고 10년 동안 말만 하면서 안 갚는 거예요. 돈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친구를 믿을 수 있나요? 전혀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친구가 돈이 없거나 삥땅 쳤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과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간격이 생긴 겁니다. 너무나도 큰 간극이 생기게 된 거죠. 그때 우리는 불안에 빠지죠.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비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도전했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학교도 내가 원치 않은 곳에 가고 떨어지고 취업도 안 되고 심지어 겨우겨우 고향을 떠나서 집에 온 전세 계약한 집마저도 사기를 당하고,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만나지도 못하고 겨우겨우 내 삶에 이자값 내기도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노답이고 꼬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줄게. 어떠한 강한 공격 속에서도 막아줄 수 있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전쟁에서도 얻은 그 상급보다 더 큰 내가 너의 선물이 되어줄게.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큰 감동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고 생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하고 나의 가장 큰 선물이 되어서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이 하나도 감동이 안 돼요.
와닿지 않는 거죠. 위로가 안 됩니다. 왜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그의 인생의 문제 해결,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 분으로 있으면 좋겠지, 그분이 나의 어떤 가까이에서 있는 관계적인 존재가 아니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의 지금 문제는 자식이 없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줄 겁니까? 그래서 나에게 지금 제일 좋은 자신을 주신다고,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고 해도 그는 나에게 뭘 주실 겁니까? 그리고 냉소적인 말투로 나는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종 엘리에셀을 나의 아들로 삼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대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경우에 충성된 종을 대신 입양해서 대를 잇게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상식적인 행동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플랜 B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불안함이 생길 때 대비 계획, 플랜 B를 세우게 됩니다. 플랜 B, 플랜 C, 플랜 D. 기존의 계획이 실패하면 뭔가 그래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계획은 내 계획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자녀는, 그 종은 내가 하는 바가 아니야, 내가 계획한 바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너의 몸을 통해서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라는 것이죠. 이제 나이가 85세나 되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아내의 사례도 폐견이 되어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생길 것 같지 않아서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큰 격차가 일어날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삶 속에서 그냥 체념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오늘 끝까지 찾아와서 설득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신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을 참 상냥하게 친절하게, 그럼 한번 밖으로 나와 볼래?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늘을 한번 봐봐. 아마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그 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 별을 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저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수를 한번 세어볼래? 한번 시도해봤을 거야. 하나, 둘, 셋. 세어보다가 너무 많아서 막 감동이 밀려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선한 목적이 있기는 있을까? 정말 내가 그 도착지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는 있을까? 우리는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계획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그 목적지가 똑같다 할지라도 그곳에 이르는 길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최적의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볼까요?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세워진 건물에다가, 그곳에다가 뭔가 교회를 지어나가고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며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일단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그 건물 안에 나이트클럽이었던, 지하에 있었던 그런 건물이라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부수는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부서지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계획에는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나의 계획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합니다. 내가 도대체 언제 취업을 할 수 있고 어디에 취업을 하며 누구와 결혼을 하고 언제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미리 좀 알면 좋겠거든요. 가정도 어떻게 되고 내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답답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추어 놓아요.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 놓은 일,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어서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길, 계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율법책 가운데에 다 쓰여 놓았다라고 하죠. 너희들은 내게 보여준 그것을 뜻을 따라서 행하며 되고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아무리 알려 해도 너희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그리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저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히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겠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내일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합니다. 이 미래의 것은 오늘 감추어진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 바로 하나님께서 염려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결국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발 뻗고 누워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그 미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일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할 건데요, 저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제 18개월,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흥이 많습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음악만 나오면 춤을 춰요. 새벽 4시에도 춤을 추고 정말 미치겠는데, 이 아이가 춤을 추는데 특히나 어김없이 춤추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아기상어라는 노래입니다. 뚜루뚜루뚜 그 있죠. 여러분, 정말 그 노래가, 내가 얼마나 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항상 아기상어로 차있어요. 답답해 죽겠는데, 근데 저는 이 아이가 이제 좀 자라나면 이 아이한테 상어가 어떻게 생긴지 진짜 보여주고 싶어요. 아기 상어는 귀여운데 진짜 상어는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존재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한테 유라, 우리 아이 이름이 나유리인데 유라 너 상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라고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우리 안에 목적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상어를 보는 것이 이제 합의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마 그냥 그 유튜브에 나오는 아기 상어, 그냥 작은 화면으로 볼 수 있는 상어로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진짜 상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짤 겁니다. 아쿠아리움, 제주도에 있는 하나 아쿠아리움으로 갈까? 아니면 롯데타워에 있는 그 아쿠아리움으로 갈까? 저는 고민하기 시작하고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선택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을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지 차를 이용할지 비행기 표를 끊을지 또 그때 어떤 쇼가 있는지 시간에 맞춰서 최적의 코스로 어떤 카드사 할인이 있는지까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그 완벽한 계획을 짤 겁니다. 어떤 시기에 이 아이한테 보여주면 좋을지. 여러분, 아이가 이 모든 것들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뭐 지하철 타고 가는 건지 아빠 티켓 그 할인 받았어?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을까요? 말해줘도 모르고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한 가지 일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만약에 그 작정한 날짜가 왔다면 그 전날 밤에 유라, 내일 우리 상어 보러 갈 거다. 진짜 살아있는 상어 보러 갈 거다. 그러면 그 말을 믿고 두 발 뻗고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아빠 손잡고 걸어가면 내 눈앞에 상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이게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마치 점술가, 점쟁이들한테 물어보고 알아보지만 하나님이 늘 말하는 거,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뜻, 내가 너를 향한 선한 뜻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습니다. 오늘 1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 지금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로서 믿기로 선택합니다. 그 존재를,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분으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알아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생기고 앞으로 어떤 일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서 믿은 게 아니라고요. 계산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오늘 그 밤에 별을 봤는데 그 별이 오늘 여러분과 나와 같은 존재가 그 별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는 그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믿기로 선택했던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계속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도 처음에 말씀 1절을 아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저 목적지 무슨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갈 때마다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알려줄게.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인도해 줄게. 그때마다 나를 믿어. 이 말인 거거든요. 보여줄 땅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떻게 가야 할지를 여기가 내 종착지인지도 때로는 모른 채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동해라, 가라.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빨리 가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했고 불 기둥이 세워지면 그곳에서 자야 했습니다. 인도하심 따라가는 인생. 내 시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약속이 때론 지체되는 것 같아 현실과 달라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한 발도 내디디지 못할 만큼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르시고 이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여러분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을 안 해봐서 모르세요? 소망이 없나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미움이 혹은 시기하는 것이, 질투하는 것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한 것이 아예 사랑의 반대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반대말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면 0.001%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두려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면 아니야, 사랑으로 살아가. 사랑으로 너의 인생을 선택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좀 오해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기독교는 예정론을 말하죠. 여러분, 예정론을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정론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목적지에 이르도록 반드시 포기하지 아니고 그 일을 이루신다,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운명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짜놓고 하나님 짜놓은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물컵을 들고 마이크를 이렇게 흔들고 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잘못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예정론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 설명이 안 되겠지만 제가 좀 비유로 하자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내비게이션 여러분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목적지를 설정하면 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하죠? 그 목적지로 최적의 길로 설정을 안내해 줍니다. 전방 100m에서 우회전하십시오. 전방 300m에서 좌회전하십시오. 그때마다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보기에 여기 길이 더 안 좋은 것 같아. 우회전하라고 하는데 왼쪽으로 꺾을 수 있어요. 근데 꺾었다가 어떻게 되죠? 시간이 더 지체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가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는 이런 시간의 지체됨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실수로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회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더 빠를 것 같아서 좌회전했는데 꽉 막힌 거예요. 막 운전 멈춰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잠이나 깨울 겸 근처 카페에 커피나 한잔하고 가야겠다.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걸어가는데 카페 옆에 보니까 꽃집이 너무 예쁜 꽃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꽃집에 들러서 나도 모르게 예쁜 꽃 하나를 그냥 샀어요. 마음에 들어서 들어간 게 또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카페에 갔는데 커피를 주문하려고 딱 앞에 섰는데 제 옆에 초등학교 동창 옛날에 아주 예뻤던 친구가 서 있는 거죠.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어떻게 지내? 뭐 이러면서 와, 꽃 되게 예쁘다. 너 가질래?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이 이렇더라니까요. 내가 보기엔 내가 하나님 뜻을 잘못 파악하고 내가 죄를 저질러서 잘못 왔는데도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최고의 선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내 인생에 정말 흑역사, 지우고 싶은 그 흑역사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고 간증이 되게 하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선명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후로 여러분 수많은 또 실수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 시간에 믿었지만 또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한 여종 하갈로부터 자녀를 낳고 별의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100세 때 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나의 방패시여 내 최고의 상급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나에게 최고의 선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이후에 15장을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것을 절대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언약이란 걸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대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당시에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갠 것을 나열해 놓습니다. 염소와 소와 그리고 새를 하여튼 쪼개어서 해놓고 마치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가 버진 로드를 걸어가듯이 계약하는, 즉 이 언약을 맺는 사람이 그 사이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우리는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완전히 쪼개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 순간에 수많은 위험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늘의 맹금류인 솔개들이 찾아와서 짐승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아브라함이 잠이 와서 막 졸리기도 하고, 근데 믿음으로 기다리죠. 그 순간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여러분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언약인지 아세요? 굉장히 이상한 언약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그 앞에 서 있고요, 하나님만 걸어갑니다. 하나님만 그 쪼개어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언약을 못 지킬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언약은 내가 지킬 거야. 네가 지키지 못하도록 나는 꼭 지킬 테니까 만약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두려움이 그분에게 임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두려움을 내어줬고 사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여러분 내리사랑,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듯한 현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해서 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먼저 그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서 걷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홀로 그 어둠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쫓겨서 내가 이 일을 당하면 어쩔까 이런 걸 준비하고 플랜 B를 세우고 플랜 C를 세우고 그러지 마시고 사랑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이 일이 사랑하는 일이냐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하는 일이냐, 여러분 분별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겨우겨우가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